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기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첫째는 거룩하라였고 둘째는 사랑하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구별된 세 가지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죽음은 멀리 미래에 있는 일이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던 것은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고 더 이상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두렵고 또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 죽음에 대한 헬라 사상의 가르침은 육신의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비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죽은 자들에 대한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말은 잠이 들면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누울 때가 바로 잠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 앞에서도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잠이 들면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이 곧 일어날 사람들로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근거로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그 변화된 나의 영적인 상태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잠자는 성도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웅장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더욱더 힘을 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죽음조차도 유익하고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장차 오실 그 주님을 확신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5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의 그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시간과 또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집을 털려오듯이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는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거나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교주들이 예언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며 심지어 생명과 재산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반대로 경고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종말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그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개신교 목사들에게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목사들 70%가 바로 안락함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통제와 안전을 꼽았고 또 3위부터 돈과 인정, 성공, 사회적인 영향력을 꼽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팎의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시대적 우상은 세상의 안락함이고 이미 얻은 안락함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이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견디면서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는 그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물질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은 평생 소유할 수 없으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 죄와 멸망의 길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죄를 짓고 있을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끔찍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이 세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멋대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빛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세상은 멸망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그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며 세상을 향해 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 먼저 된 자들이 영적인 수고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만한 영향이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그 거듭남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권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성도의 삶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사랑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더욱더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예기치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도적과 같이 임하겠지만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 빛 가운데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